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세 가지 질문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열심을 해라. 힘쓰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 정말 참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려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만약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환난 중에 여러분들 견뎌내십니까?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을 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늘 자기 자신과 나누면서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소망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하여금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소망이 무엇이고 즐거움이 뭔데 바울 사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오해를 합니다. 아니 강단에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상당히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오해를 살만한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런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기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즐거움이고 성도들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희망적으로 모든 것을 보아라. 그리고 잘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럼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소망일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불확실한 어떤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확실한 절대적이고 분명한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소망주계라고 할 때는 이 소망이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상당히 교리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종말론적인 그런 보장된 기대,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확실한 기대를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소망을 알기 위해서.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올바르고 분명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모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악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결코 달라지거나 개선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더 잘되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의 지성이 개발이 되고 더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아름답고 선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되고 더 걷잡을 수 없는 악들이 주장되는 그러한 폐악한 세상으로 바뀌고 맙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정말 이 문명이 없이 농사 짓고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고 햇볕이 잘 들면 농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되고 전적으로 하늘에 의지하면서 농사를 짓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 똑같겠습니다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은 이 악한 세상이 최종적으로 가서는 결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이 되고 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80년, 90년 살면서 그리고 세상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만약 그대로 놔두고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이 제하여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짐승들, 그런 동물들의 세계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잡초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이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를 없이 여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조금 뭐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을 비웃고 웃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모두 세상은 악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갖는 악한 세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세상은 악하구나 하는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악한 세상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또 알 수 있어야만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이렇게 폐역한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망하지 않도록 사랑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바뀌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폐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죽게 만들었고 또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 선택한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운명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시켜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두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름하셨어요. 성도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뭐를 지키는 거예요? 건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잘 지키는 건가요? 교회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지킨다고 싸워요. 교회 지킨다고 힘들어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교회인 만큼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지킨다면서 믿음이 더 없어지는 것,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바로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성도들을 바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년 만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망해야 되는 마지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망하는 그날에 우리는 안 망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일 텐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와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은
멸망되고 없어질 것이에요. 멸망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삼아주신 성도들은 의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장차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였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될 텐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성도들 자신이 이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었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소중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개한 어느 나라의 이 원주민들이 강가에 흩어져 있는 그 사금 금광들을 보면서도 그냥 반짝이는 돌로만 알았는데, 그것을 금이라고 알고 다이아몬드라고 알고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물이라는 것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한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성도들은 거의 90% 이상이 내세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가능하면 부정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우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우리는 또 저걸 들어왔어요. 오늘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다가올,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점점점 나가면서,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나는 저런 소망이 나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내가 가져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우리라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이미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 신앙이 현실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사회 참여주의자들이 되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도 안 바꾸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지 않고 내버려둔 이 세상, 그리고 우리를 건져낸 이 세상을,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놀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내면서 세상을 바꿔내려. 세상을 바꾸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빠지든지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벌다가 좀 안 벌리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다가 몸이 좀 나빠지면 즐거워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떠나게 되면 어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장사가 좀 안 되고 나중에 와서 손님이 바로 또 줄면 그러면서 즐겁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직장에 잘려가지고 일이 없이 가만히 집에 있는데 뭐가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직장 금방 생길 거야, 건강 금방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갖가지 여러 가지 모양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다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아주 놀랄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우리로 하여금 압박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짝 조여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뒤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이 그런 것으로 한 20년 좀 넘게 살았던 그의 복음의 삶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은 전부 다 압박이었고 우겨싸움이었고 전부 다 그가 받는 것은 답답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절대 쌓여본 적이 없고 그는 절대로 낙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즐거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어쩌면 우리한테 박해가 옵니다. 위험이 오고 그런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꾸러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쩌면 포기 되고 어쩌면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식들은 있지요. 돈은 매달 렌트비로 나가야 되는데 실직하고 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가능할까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거꾸로 뜨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 다 달려갔을 때 마지막 감옥에서 쓴 편지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을 자꾸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제 다 달렸으면 나는 정말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난 이제 간다는 거죠. 그가 감옥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자만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이 영광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아주 정말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소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회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4장 16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나 어떤 압박들이나 어떤 거꾸러뜨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는 우리 몸, 겉사람은 후배 쇠잔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이 주는 환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 몸이 지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육신으로 먹고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고통이 왔는데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배가 고픈데 통증을 안 느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쇠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거죠. 겉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들은 날로 점점 새로워져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더 새로워져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도 갇혀봤고 강도의 위험도 당해봤고 매도 맞아봤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은 자기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속사람은 기쁨으로 있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고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쇠잔해 가는데 후패해 가는데 우리 속이 그렇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환난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그것이 잠시 받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이 가볍다는 것이에요. 죽을 상황에 들어가 있는 바울 사도가 어찌 그것을 잠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가볍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잠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고통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잠시 받는 고통인가요? 고통받는 날들을 하나하나 세보세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3년째 경기가 안 좋다. 벌써 5년째, 7년째 경기가 안 좋아. 전부 살게 안 돼요. 이런 분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잠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라고. 잠시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왜 잠시인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원이라 하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카운트를 할 수 없는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조차도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한 생의 생활은 80년. 하나님의 영원의 역사 속에서 80년은 점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에요. 근데 80년의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 받는 우리의 환난은 80년 안에서도 표시가 안 돼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받는 환난이라는 것은 잠시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잠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 영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시각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벌써 한 달째다, 두 달째다, 3년째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을 보는 사람은 영원을 꿈꾸며 영원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천년 같았지만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잠시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볍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이 가볍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생활은 가볍지 않아요. 정말 죽기까지 힘들어요. 성경이 이거 뭐 바울 사도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자기가 렌트비 내와서 렌트비 석 달 밀렸는데 또 날 돌아와 보세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돈을 써야 될 것을 딸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데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 보험도 없이 병원 가면 돈인데 한 번 가면 100불, 200불인데 어디서 생겨요?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실제 우리의 환난의 리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가벼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말하기는 같다고
가볍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다고 가볍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받는 고통이 가볍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매를 맞으면서 40대를 엉덩이에 맞고서 피가 터져나가는데도 이 내 받는 것이 가볍다고. 왜 그렇게 돼요? 뭐가 정말 가벼울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그냥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으로서 그냥 모든 것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어느 날 끝나는데, 끝나는 순간 그때 벌어서 시작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지나면 끝이다. 환난은 그 이상의 세상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은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한 것, 잠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벼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영광과 환난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 중에서 80년 동안의 고통이 생사고락간에 정말 우리는 생로병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전부 고해와 같다. 좋은 사람들은 다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봤는데도 어떻게 그걸 다 아는지 몰라요. 세상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벼울 수 있고 잠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길어봤자 80년에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영광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끝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볍게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돼요. 속된 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피한 것이에요. 야, 내가 받는 고통이 이거 힘들다. 내가 힘들어. 나는 왜 이럴까? 이거 자체가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소망은 말이죠, 이 땅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위대한 이 소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4장 18절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서 보는 것,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 마음을 쏟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관심을 끌고 믿는 사람들,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서 얽매여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에 건짐을 안 받았는데 그런데도 성도일 수는 없어요. 성도라면 무조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악한 세상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주목 대상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으로 오는 것들, 이 세상의 삶이라든가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거의 코마 상태 비슷한데 재산 다 가져가나요? 아파도 소용없어요. 삼성물회원 12층 일반실에서 12층 일반실인 거기는 일반실이 여러 개가 아니라 실제 하나가 통으로 하는 실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올라가서 혼자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재산이 전부 자기 건가요? 이제 겨우 하는 게 뭐예요? 그거 안 되니까 재산을 어떻게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뭐예요? 지금 회사 삼성 SDS도 공개해가지고 주식을 팔고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삼성에버랜드도 지금 공개해서 상장해서 거기서 돈 남고 팔아 아들한테 돈 주고 뭐 세금 내고 뭐 지금 이러려고 전부 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끝나는 그것을 붙들고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서 살아가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성공해라 그걸 뭐래라 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염세적으로 살라는 것이냐.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에서 그런 완전히 무관심해져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열심히 살 때 우리의 관심사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 그건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지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깜깜한 이 통이 있어요. 그 통에 손을 넣고 여러분 깜깜한 속에 눈 들여다 봅니까? 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찾으라면 찾습니다. 만지면서 아 여기 있구나 요거 여기 있구나. 보는 것보다도 더 잘 보고 우리는 찾아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소망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장차 우리에게 올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도 바울사도가 또 얘기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해서 찾는 것, 이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아니 우리가 점점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소망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꿈꾸면서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소망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듣는다 해도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전혀 즐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확신되지도 않고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그것이 중요하게도 지극히 큰지 영원한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서 박해를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험에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당연히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소망 중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전부 믿음을 견디어내고 세상에 감당을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 소망 중에 즐거워했던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달라지거나 개선되거나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기대가 또는 뭔가 훌륭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결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행복해라, 즐거워해라, 세상에서 기뻐해라, 세상에서 즐거워해라, 세상에서 기뻐해라, 세상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살아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행복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성도들은 전부 다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건져을 받은 사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우리를 싸가지고 오고 우리가 박해를 하고 우리가 거꾸로 들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지질 않아요. 낙심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소망을 여러분 감지하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세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즐거웠어요. 16세기는 종교개혁이 한참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때가 16세기 초입니다. 그때 영국에서도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영국은 캐톨릭 대신에 지금 말하는 성공회라고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이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로 됩니다. 영국의 국교로 되는 이 에피스코팔 국교는 그 시작이 무슨 신앙적이거나 그러질 않아요. 참 정말 이상하게 영국의 국교인 이 성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 헨리 8세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헨리 8세는 헨리 7세가 급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 7세가 데리고 있던 캐더린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 여자를 자기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내를 형이 죽고 나니까 왕비로 맞이해요. 그 여자는 스페인하고 이 외교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데리고 사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참 얼마 살다 보니까 좀 실증이 났는지 어떤지 그 캐더린이라고 하는 자기 왕비가 데리고 있는 시녀가 있는데 앤이라고 하는 이 시녀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앤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캐톨릭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러려면 교황청의 서랍을 받아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근데 교황청의 허락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교황이 로마 캐톨릭은 그 당시에 절대 이혼을 인정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를 만들지. 이래가지고 만든 게 영국 국교예요. 그게 성공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앤하고 결혼했어요. 캐서린 계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왕이 메리 여왕이에요. 그 다음에 앤으로 연결되는 왕이 요즘 우리 말하는 엘리자베스 계통이 전부 이쪽이에요. 이것이 영국의 역사인데 그때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모어는 그 당시에 대신 이 대법원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분인데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법학자이고 또 그 사람은 작가예요. 우리가 고전 중에서 유명한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유토피아는 공상적인 이 정치소설인데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유토피아를 그렸던 그 소설인데 지금 고전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바로 대법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앤과 결혼을 한다고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자기는 결혼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는 영국 국교다 이러고 선언하니까 이 사람이 반박하는 거예요. 대법원적인 허락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당연히 감옥에 갇히죠. 근데 이 헨리 8세도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요. 너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꼭 써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옳지 않은 신앙의 양심에 허락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 자녀들이 가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당신이 좋은 위치도 가질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이러느냐. 그때 토마스 무어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나이로 한 20년 정도는 최소 더 살겠죠. 그때 토마스 무어가 그래 20년 동안 이걸 살자고 해서 영원한 나의 평강이 있는 바로 그 나라를 향한 나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그 소망을 영원히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소망을 포기하고 20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인가? 그리고는 그 다음날 형장에 이슬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정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가야 할 나라가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없이 두더지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살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평강, 우리의 행복, 우리의 어떤 무슨 안락 이런 것을 위해서 종교가 성립한다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